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간증문, 느부갓네살의 간증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다니엘서로 지금 넘어갔는데 에스겔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조금 세월이 더 흘렀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한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30여 년 남았는데 70년 중에 40여 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 활약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 시대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처럼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말년, 말하자면 그가 오랫동안 몇십 년 통치를 했는데 이제 거의 말년에 이르렀을 때 두 번째 이제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뭐냐? 바로 신상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과 팔까지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밑으로는 철인데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다. 근데 흰 돌이 날라오더니 제일 밑둥을 치니까 그게 다 부서지고 그 위에 돌로 가득한 산을 이루었다. 그게 첫 번째 이 꿈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건 바로 그 세계를 이제 어떻게 역사가 더 이후에 진행될 건가 하는 꿈을 다니엘 2장에 주신 거고 다니엘이 풀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그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개인의 삶을 투영해 주는 거고, 거기서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 그 꿈을 오늘 본문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체험을 그대로 했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목적대로 그가 깨달아서 간증문 발표한 거예요. 그 당시는 간증문이 아니고 조서,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지만 내용은 간증문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내가 그대로 체험을 했고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깨달았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문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똑같이 이런 간증문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첫째는 4절부터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를 여기 소개했어요. 땅의 한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나무가 왕성한지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다 있고 그 이파리가 너무너무 싱싱하고 그 열매가 너무너무 많이 달려서 거기에 모든 짐승들이 와서 그 그늘에 살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사람들까지도 그 먹이를 따서 먹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나타났어요. 그 순찰자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라. 그 엄청난 나무가 이제 한순간에 베어지고 거기에 살던 모든 짐승들, 또 새들, 사람들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밑둥, 구루터기는 남겨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대를 지내야 된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는 때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년, 1년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7년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7개월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7대를 시간이 지나야 이제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주신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천한 자까지도 아주 귀한 자로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기까지 그걸 멈추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게 이제 7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눈에 드는 자는 들어 쓰임 받고 눈에 들지 않는 자는 버림당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쓰임 받는 것이다. 이제 이거를 꼭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9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의 해석과 실행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또 다니엘이 이 꿈을 풀게 되느냐? 물론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막 그날부터 번민에 쌓였어요. 뭔가 아주 심오한 뜻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뜻이냐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박사와 심지어 마술사, 점쟁이까지 다 불러들여서 이 신비한 꿈의 내용이 뭐냐,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에 다니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푸는데 다니엘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아는데 그걸 당사자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거는 왕의 원수들에게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첫째, 그 나무는 뭐냐? 느부갓네살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창대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 권세가 저 땅끝까지 미치고 하늘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게 그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순찰차가 나타났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수행자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셨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했는데 그 왕을 내쳐버려라. 큰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한순간에 그 창대한, 그리고 그 하늘까지 높아진 땅끝까지 미치는 그 권세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저 들판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짐승처럼 살게 되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게 될 거다. 그 기간이 7대다라고 순찰자가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왕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구테타가 일어난 거냐, 아니면 그 왕 자체가 힘이 약해진 거냐, 이러한 이제 해석이 뒤따르게 되는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왕 자신에게 힘이 먼저 사라진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후에도 바벨론을 망하지 않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신병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쳐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쫓겨난 거죠. 그래서 7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왕께서 살아날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빨리 이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가난한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먹을 걸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왕의 시대가 평안하게 오래 갈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왕이 너무너무 그 권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늘까지 닿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 목적은 공의를 행하라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서 모두가 다 평안히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지금 왕은 자기 권세 스스로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옥살이 시키고 죽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팽개쳐가지고 자기 혼자만 권세를 떵떵거리지 그 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그렇게 다시 돌이킨다면 혹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해석대로 정확하게 돼버려요. 세 번째, 28절부터 37절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왕의 체험과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그대로 체험합니다. 왜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셨는데 왕이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 1년 후라고 그랬어요. 1년 후. 바로 1년이 회개 기간이고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1년을 그는 그대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마치 다윗처럼 그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 봐라. 이 놀라운 이 나라의 위세를 봐라. 이게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그 스스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렇게 큰 바벨론을 건설했다. 이게 나의 도성이다. 이게 내 위엄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 증거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1년 기회를 주셨고, 그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좀 잘 다스렸더라면 좋았을 걸. 그는 1년을 잃어버렸고 여전히 더 교만해져가지고 그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영광을 다 돌리고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사건은 일어나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그런 막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쫓겨난다. 들짐승과 함께 들판에서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너는 거기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정말 그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들판으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았는데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됐고 손톱이 발톱처럼, 새발톱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야수가 돼서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7년이 지나갔어요. 말이 7년이지 그런 짐승 같은 자기 정신도 없이 그렇게 살은 7년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7년이 지났는데 그가 갑자기 정신이 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됐대요.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다 받아들였어요. 정신을 차린 그 왕을 다시 왕궁에서 받아들여서 왕이 됐는데, 그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군대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다루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위엄과 그 광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사와, 그리고 모든 그 관원과 그 위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이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영광스럽게 위엄 있게 광명이 비치게 훌륭한 모사들이 들어오고 이 나라의 위세가 이렇게 강해진 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조서를 전국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은 크신 이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통치를 대대로 행하신다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꿈을 주시고 이러한 실행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당시 제국의 최고 군주가 이런 체험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동안 그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쓰신 결과 그는 최고로 교만해졌고 최고로 악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사탄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사탄을 지칭하는 그 자가 바로 이 바벨론의 왕으로 사탄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탄처럼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을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겸손해졌을 때 어떻게 다시 들어 쓰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미쳐서 7년을 들판에 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느부갓네살을 다루셨어요. 우리 인생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